요한복음 6장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뭐예요?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이? 수학. 이제 과목의 특성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수학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왜 어려워할까요? 기초가 없습니다. 그런 건 잘못된 접근 방법이고요. 수학이 모두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기호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우리 인간은 언어라는 기호의 세상에 사는데 그것이 일상적으로 쓰는 거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데 수학에서 나오는 기호들은 수학적 세계에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x가 뭐고 제곱이 뭐고 세제곱이 뭐고 함수가 뭐고 그래프가 뭐고 하는 이유가 다 그 세계가 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혀 다른 수의 기호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번에 한번 맞춰보세요. 쉽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국어. 그렇죠. 국어예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나 보다. 저는 받아쓰기 했을 때 100점 맞은 적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2학년쯤 돼가 좀 받아쓰기를 좀 알기 시작했고 글쓰기가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국문과를 나왔지만 학교 다닐 때 글쓰기 너무 싫었어요. 왜 그냥 받침 틀릴까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 국어가 오면 대학교 국어로 넘어가면 국어가 되게 어려워요. 왜요? 쉽지만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국어에서 쓰는 언어는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기표와 속으로 나타나는 기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참 잘났구나 라는 걸 갖다가 말로 하지 않고 그냥 글로 쓰면 너 참 잘났구나를 쓰면 이 속에 어떠한 의미, 어조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어의 어려움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의미를 갖다가 함포적인, 함축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맨날 주제를 못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어는 언어는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 언어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요번에 맞춰보세요. 세 번째 과목입니다. 재미만 있으면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 있어요. 재미만 있으면. 이제 나머지 거 다 얘기해도 돼요? 영어. 그래서 요새 제가 느끼는 건데, 그 뭐죠? 슈퍼밴드 2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밴드 참가자들이 나오는데, 악기를 다루는 게 잘하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선택한 음악들이 다 영어예요. 그러면, 음악만 했는데, 밴드 공부 안 한 거잖아요? 공부 안 했는데, 영어를 너무 유창히 잘해.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리듬으로 나타내려는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영어라는 것들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화하거나 얘기하거나가 너무 소극적인 아이들, 이렇게 두려운 아이들, 누군가 이렇게 대면하는 것들이 어렵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영어에 대한 즐거움을 좀 못 느껴가지고 결국 영어를 잘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나머지 과목들은 결국 국사나 혹은 과학인데 국사나 과학을 이번엔 질문을 좀 바꾸면 잘하고 싶어요. 국사나 과학의 성적이 잘 나오고 싶어요. 그럼 뭘 알으면 국사나 과학의 그런 어떤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공부들을 다 잘하신 걸까요? 안 하신 걸까요? 보면 세계입니다. 세계. 국사를 잘하려면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공간 어떤 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 국사를 잘하고 이해하고 외우기가 쉬워져요. 국사가 외운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외운다고 다 외워지는 게 아니라 화학의 세계, 물리의 세계, 이런 세계들을, 생물의 세계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다? 그 과목들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수업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지금 우리가 저기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실상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속이 터지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말씀 우리는 22절에서 40절까지 막 이렇게 짧은 그걸 봤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속이 터지는 예수님을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똑같은 걸 가르쳐줘도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수학을 계속 공식을 이것 좀 해라고 칠판에다 막 써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됩니까?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가 생명의 떡이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제가 당신을 먹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결론이 뭡니까? 아니,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절로 가면요, 이 요한복음 6장에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요, 어떤 배경이냐면, 첫째는 오병이어의 배경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공간복음에서 살펴보면 그 동일한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제자들이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이후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꾸 어디로 가요? 혼자 기도하러 가고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이 무리들은 어떻게 가서든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 우리를 두고 당신만 여기 왔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 그러냐면요, 그럼 얼마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팬클럽처럼 무리를 지면서 따라가는 그 열정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만 있고요, 나머지 그 72명의 제자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나갔다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72명의 제자들 혹은 7,000명의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마치 뭐 한 것처럼, 수학을 포기했던 저처럼 영어를 포기하는 영포처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 생명의 떡, 하나님의 천국, 킹덤 오브 갓을 포기하는 일들을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럴까?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기호의 세상이에요. 기호. 저 장미경도 사실은 기호예요. 저를 장미경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1번이나 2번이나 3번 같은 또 기호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민등록상에 제 이름이 없어요. 그럼 주민등록은 당연히 없겠죠. 그럼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 있어도 살아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기호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사람들의 언어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언어가 없으면 나라와 국가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를 만든 민족이 나라를 만든 거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어가 있는 나라의 그 언어를 자기네들이 차용해서 써야지만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세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언어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도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기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기표와 기의를 알아야 돼요. 자, 기표와 기의는 뭐냐면, 소시를 아는 프랑스의 언어학자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철학적 개념으로 어쨌든 세워놓은 건데, 기호, 나라는 사인은 나타나는 것, 의미하는 것이라는 게 기표예요. 나는 의미돼야 돼요. 어떻게? 장미경, 그럼 어떻게 의미가 돼요? 목사님이라는 나타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 의미하는 것.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의미되어지는 것들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의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 나타나지 못하면 내 삶은 어떤 일이나 역할을 하지 못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살아가는데 목사라는 게 아니야. 혹은 친구도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나타나는 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는 나타나는 의미되어지는 의미가 나타나는 기표라는 목사라는 그게 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나타남을 당하는 속에 있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랑 이제 만났으면 제가 뭘 나타내야 되냐면 저한테 나타내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말씀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를 만나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봤을 때 그런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나타나는데 나타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찾는데 봐요. 그럼 저는 기표가 기의와 일치가 되는 기호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목사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사인, 여러분의 기호. 저 화장실 표시 보면 남자 표시 있고 여자 표시 있잖아요. 화장실 표시가 여자 표시가 돼 있는데 기표가 돼 있는데 들어갔는데 그것이 남자 화장실이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의 표시가 목사라는 기표가 있는데 저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과 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의 프레시, 육체의 바디로 살아가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낳은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앞에 다가서는 게 부모님, 엄마, 아빠라는 기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찾아갔는데 아빠라는 기표로 찾아갔는데 그 기의, 그 속에 담겨져 찾을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뭐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을 못 찾는다고 쳐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표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이 부모는 잘못된 거야 라고 그대로 얼굴은 옛날부터 바디는 어렸을 때부터 늙었을 때까지 똑같은 부모의 모습이지만 자녀들이 찾아가는 것은 결국 기호가 참되냐 거짓되냐에 따라서 구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5장에 또 하나는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전도 여행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 사인이라고 표시할게요. 표적이라는 것보다 사인하고 이 사인, 기호가 도대체 뭘 나타내냐는 거예요. 어렵지만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은 나타내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 전도 여행을 그들이 떠날 수 있는 것,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시가 없으면 그들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축사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축사하지 않고 빌립이 축사를 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냐면 기표가 되는 거예요. 사인, 나타나는, 기호 중에 기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하는 게 뭐냐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지식으로는. 근데 이들은 몰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 예수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시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이 무리들은. 근데 누구는 알았죠? 여자. 그 여자가 있잖아요. 어디 사마리아 여인. 그 물. 생명수 물 받은 그 여자는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여자는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는 어떻게 되냐?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무리들은 그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겉에 기호가. 다시 말해서 화장실에 남자 표시와 여자 표시가 있는 걸 우리는 아는데 그 표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게 막대기인가? 이게 무슨 전쟁의 도구인가?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런 기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기호야 라는 걸 가르쳐 줬을 때 그들이 뭐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면 그럼 저도 생명의 생수를 먹고 싶어요. 더 이상 목마른 게 아니라 생명의 그 생수를 먹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으로 몰라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된다고요, 여러분. 나 여태까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나타내는 표식을 몰랐어, 여태까지. 근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하니, 이건 지금 제가 풀어 쓰는 거예요. 표식이라고 하니 나는 이전에 몰랐는데 이제 그거를 당신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건 내가 세운 것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가르쳐주는 이 표식이 맞군요. 이 기표가 맞군요 라고 내가 이전까지 안 것을 회개하는, 되돌리는 게 뭐라고요? 리펜트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만 한다면,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회개만 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표만 알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식, 열매를 맺고 언약을 갖다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졌냐는 거예요.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컨텐트, 내용이 뭐냐는 게 기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은혜와 진리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은혜와 진리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양이나 형태로 은혜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의미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내면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의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다? 기표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지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표, 나타나는 기호, 사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뭘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이들이 못 찾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오면 있잖아요. 교회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고요. 이 기호 속에는 뭐가 우리가 눈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기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면의 세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이 유대인들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시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왔었을 때, 나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긴 교회가 맞지만, 기호인 교회가 맞지만, 이곳에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를 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뭐든지.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 교회라는 기호 안에는 반드시 나타내어지는 게 뭐가 돼야 된다? 드러나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게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 뒤에 우리가 전혀 찾을 수 없고 보이지 않았던 어떤 문이 열리냐면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얻었어.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알게 됐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또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우리는요, 잘못된 이렇게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호를 배우고 듣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한다 그래서 그림적인 기호를 해서 화장실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 그런 것들을 모르는 문명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어떤 기호들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화장실 기호가 딱 있다고 해도 그 화장실 기호를, 그 기표를 모르니까, 화장실이라는 기표를 모르니까 그 속에 배변을 보는 곳이라는 의미를 못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뭐를 못 본다는 거예요. 표시, 기표를 안 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 내면의 세계라든지 하나님 있는 어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물질의 세계 너머에 있는 저 어느 곳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표시를 못 찾으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냥 교회만 보이고 누구를 만나도 누구만 보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해도 그 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표, 그 사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를 보고,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을 보고, 내 삶에서도, 방에서도, 휴식에서도, 즐거움에서도, 슬픔에서도, 난관에서도, 혹은 어떤 성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표만 안다면, 그것만 본다면 우리는 그 너머에 뭘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제 힘들지만 한 번만 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표로 나타내어지고 그 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예배자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12제자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같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12제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만들었더니 이 12제자에게 이전엔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갖게 된 것, 그들의 속에 그들이 가진 능력, 그들의 내면, 그들의 컨텐츠가 뭘로 채워졌냐 보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제자들이 빵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령하지 않지. 받으니까 띵킹한 걸로만 사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스피리트, 영감, 영적인 것들을 그들이 다시금 깨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로 못 잡고 우리가 교회 활동을 안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생활합니까? think 이거밖에 못하잖아요. 생각하는 거로 모든 문제를 풀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능력이 없고 혹은 돈이 없고 건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회 활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 그 사인을 본 다음에 우리들에게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think로 다 했는데 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 봤더니 스피리트, 프레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think로 하는 게 아니니까. think로 하는 모든 것들은 바디로 하는 거고 물질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은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걸 신령한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인하든 말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활에 그게 드러나서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나는 교회 활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보면서 내 안에 담겨진 게 뭐다? 신령한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신령한 그 스피리트로 하니까 이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려면 진정해졌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감각이 예전에는 띵크로 하는 것이니까 반사 반응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피드백적으로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각적이고 대응하고 감정을 입고 거기에는 띵크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것들이 정말 세상이 가르쳐준 생각이 아니라 신령한 뭐가 성령이 가르쳐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이에요. 진실된 감각, 정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 비표를 몰랐을 때는 우리에겐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우리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어볼게요. 우연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래. 그럼 너가 신령과 진정이 네 안에 쌓이게 된다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신령과 진정이 쌓이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이 쌓임으로 어떻게 되냐? 그 신령과 진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 너머에 있는 뭘 안다고요? 은혜와 진리의 세계들을 날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seek, 찾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는 거다? 먹는 거예요. 뭐 사람 고기 뜯어먹는 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가 여기 있어 라고 하면 그를 갖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는 뭐가 열린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 이런 세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디는 이미 다 죽어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표도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뒤에 넘어있는 영생을 알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주 기도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표, 그 기표가 뭐냐라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 십자가의 보혈, 나를 회개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셔. 그럼 어떤 삶에서 나타나죠.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일어날 수 있는 게 회개하는 게 벌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찾았어. 나타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찾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어. 그럼 그 사건과 그 상황 속에서는 뭐가 나타나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악을 응징하고 죄를 심판하는 것에 대한 소원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노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